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비람.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늘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양식을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챙겨주고 또 준비해서 내어주듯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길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옷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벗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나.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에 음식이 되며 너의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인간은 삼간의 존재라고 하죠.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삼간의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이 시간과의 관계 사이 속에서 또 공간,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와 장소 사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안에서 한계를 경험하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사람 사이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타인이나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서다라고 하면 그 보증을 선 사람들의 옷도 취하고 몸을 볼모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과 외인들 하면 낯선 사람들이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냥 귀가 얇거나 또는 팔랑귀처럼 귀가 커서 그냥 사람들의 사기치는 것에 그렇게 넘어가면, 그러면 그 옷까지, 너의 옷 그리고 너의 몸도 볼모 잡는 거랑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면 이 보증서다라는 말이요, 아카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속이다, 왜곡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 그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 혹은 또는 내가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또 내가 그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증을 서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겉옷, 그의 몸을 볼모잡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1차적인 해석과, 그거를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겉옷을 취하고 몸이 볼모잡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증은 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왜 보증 서는 게 안 좋을까요? 사람은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금융위기가 세계를 덮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모기지리라고 해서 장기 저리 집을 살 때 대출해주는 그 이자가 미국에 있는 여러 부동산 관계된 은행들에서 있었는데, 그걸 한 30년이 지나서 이제 원금을 상환받으려고 하니까 의외로 미국이란 사회에서 신용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지를 못하니까 그걸 대출해줬던 은행들이 무너지고 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처음 출발이 사람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용 대출이라는 게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미국처럼 이렇게 선진 시스템에서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볼모잡다라고 하는 말이 하발인데요. 히브리어 하발은 단단히 묶다, 휘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묶이는 거죠. 돈에 의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둘 다 새벽 이런 뜻인데요. 해도 뜨지 않은 새벽 다 잠들고 있는데 큰 소리로 사람들 축복하면서 다녀봐요. 잠도 깨지. 또 그리고 그 축복이 축복처럼 들리지도 않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축복하는 거라든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시적절해야 합니다. 권면을 하는 거라든지 또 사랑을 나누는 거라든지 그 축복의 말을 큰 소리로 새벽에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여겨지게 되니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좋을 때 하라는 거죠. 시간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또 지혜입니다. 이걸 잘 찾아내는 게 지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랑의 말이나 중보나 또 중보기도를 올리거나 하는 것들이 시적절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갔는데 그것이 악처럼 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켈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비방, 비난, 욕 이런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죠. 자, 15절, 16절.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투는 여자. 여기에서 이 여자는 이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여성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부인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 다투다라는 게 마돈인데요. 꼭 여자만 아니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 다투는 걸 즐거워하는 부인, 아내는 또 남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가 오는 날 집이 새고 있는데 그냥 이어서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처럼 그렇게 집을 적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겠죠. 그리고 다투는 것은 그런 것처럼 집을 심란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교회도 물이 샜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침에 보고 오면 좀 마음이 좀 심란하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투는 것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은 제어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런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16절에 이 제어하다라는 말 반복해서 나오는데 차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누르다라는 뜻이고요. 숨기다라는 뜻이고 비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든가에 저장시키는 거죠. 잠잠하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고 계속해서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건 남성이나 여성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사는 거 참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저장하고 바람을 어떻게 숨겨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기름을 잔뜩 바르고 뭔가를 잡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과 철이 만나서 철을 예민하게 하죠. 근데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만나서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날카롭다라는 하다드라는 말을 빛나게 하다라는 말에도 또 썼어요.
하다드는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 아주 빠르게 하다, 신속하게 하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써요. 그래서 날카롭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예민해지게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를 만나, 사람이 그의 친구를 통해서 자기를 다듬게 된다, 깎게 된다, 쓰이면새가 제대로 쓰여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부정적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을 만들어내는 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인격과 지성이 잘 다듬어져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활인검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이 다르게 됩니다. 저는 어느 한편을 택하는 것보다 그냥 양쪽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또한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또 좋은 목회자가 해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것이라 여기는데, 참 사람이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은 순명의 삶, 즉 순수하고 또 순종적인 자기 일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다. 너무나 당연한데 이 당연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들은 자는 영화를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 아니 보든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한 수도사의 이야기인데요. 수도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제자 수도사에게 저 산에 가면 죽은 나무가 있다. 최근에 읽은 제가 책에 있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저 죽은 나무에 가서 물을 줘라. 죽은 나무에 가서 물을 주고 열매가 맺히거든 너의 삶의 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 수도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을 길어서 3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인데요, 이 산에 보통 수도원이 있기 때문에 시내까지 걸어갔다가 물을 주면 한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를 걸어서 시내 가서 물을 뜨고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한나절, 그걸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3년 지나니까 순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누구 알아주지 않고 누가 보지 않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게, 또 주인에게 시중을 두는 게 뭐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를 바라면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자 그 스승이 된 수도사가 이것이 바로 순명의 열매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순명의 열매,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 나찰이라고 하는 지키다라는 말을 건져내다, 그것들을 보호하다 이런 말이죠. 잘 돌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들다라고 할 때 시종들다라는 게 샤마르입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그 곁에서 아주 세심하게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카보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그러니까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네 삶을 살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면서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신앙들은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때 회개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하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눈물을 흘리죠. 다른 사람들의 말, 그것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도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찰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때 사람에게 나를 비춰보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마음을 서로 비춰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줄 알겠습니다. 19절도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대 사람이냐 아니면 자신이냐. 어느 쪽을 따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산지석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보느냐, 역지사지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느냐와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아를 성찰하면서 그렇게 비추며 나아가느냐, 둘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에 대한 성찰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데요. 20절을 보면 스울과 아바도는 도대체 만족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도 또한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기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스올은 쉐올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혹은 존재 혹은 곳,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하죠. 지옥 같은 겁니다. 아바돈도 똑같습니다. 파괴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스올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파괴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존재나 어떤 문화나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는, 공동체는 도대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죠. 샤바라고 하는 배부름과 만족함과 감사, 채워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욕망 덩어리,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대요.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요. 부추겨요. 근데 종교가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도가니가 은을, 풀무로 금을. 그러니까 도가니나 풀무는 뜨거운 거죠. 불이죠. 그래서 은과 금을 단련하는 건데 칭찬도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는 칭찬,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 칭찬은 마할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또 그리고 칭찬이에요. 누군가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뭘 단련하냐라고 했더니 단련이란 단어는 언어상에는 없어요. 그럼 뭐냐?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칭찬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자신을 단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이런 칭찬을 들었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칭찬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칭찬이 없으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또 아멘 해주면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뚜렷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데 칭찬 때문에 취해갖고 나 그런 사람 맞지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예를 또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련한 자 에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보죠.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풀어져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한번 제거해 보려고 부풀어져 있고 또 자기 의에 취해 있고 교만하니까 그것들을 좀 제거해 보려고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습니다. 예. 근데 이 찢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이 찢다라는 게 카타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들겨 부수다라는 거예요. 강타하다, 빠타 이런 건데요. 갈아 부수다 여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어쨌든 곡식을 빻을 때 강하게 내리치고 그것들을 해야 안에 있는 알곡이 나와서 사람을 마치 그렇게 하듯이 빻고 부수고 때리는데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 이것들은 우리들에게서 잘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 미련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앞에는 미련한 자 할 땐 바보, 에빌 이렇게 쓰였는데 뒤에 22절 뒤에 있는 그의 미련할 때 이 미련, 이웰레트라고 하는 말은 불경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같은 거를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의 미련은 잘 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거를 생명으로 여기고 사니까 존재 본질이라고 여기고 사니까 그게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대체로 미련한 사람도 고집셉니다. 쓸데없는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미련하다고 오히려 여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가벗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또다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관계를 맺고 있는 대물 혹은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마치 아까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러나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뭐 주인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이고 기독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라고 할 때 이 형편은 파님이에요. 파님은 뭐냐? 얼굴입니다. 양들의 얼굴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지런히 살피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두 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썼는데 그 단어가 야다라는 겁니다. 야다는 우리가 참 많이 들은 히브리어인데요. 알다, 또 살피다, 경험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보호해야 된다. 양떼를 그렇게 사람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고 잘 돌봐라. 그리고 소떼에게도 네가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네 마음을 거기다 두어야 된다. 중심을 거기다 두어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그래서 벌어진 재물 혹은 뭐 그렇지 않은 재물이라도 영원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속성은 도는 거잖아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실이 너의 삶에 너의 재물이 되어야지 물질이 너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의 성실, 근면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너의 삶의 재물로 삼아라 라는 의미로 저는 여겨집니다. 면류관도 마찬가지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넷제르라고 하는 거는 왕위에 있는 그 면류관이에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왕관입니다. 이런 것도 대대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정말 충성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물이나 면류관보다 훨씬 더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진실하게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5절 보면 재물, 면류관 그렇다.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는 것처럼 산에서 성실하게 너희가 살아가면 산에서도로 이해하면 좋아요. 산에서도 먹을 것 꼴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풀을 벤 후, 풀이 베어진 후에, 없어진 후에, 짓밟힌 후에, 사라진 후에도 새로움이 돋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성실이라고, 너의 충성이라고, 너의 진실한 삶의 자리에서의 신실한 모습들은 너로 하여금 산에서도 꼴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진실한 일들을, 진실한 모습들을 삶의 자리에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꼴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식물이 예셰브라고 해서 푸른 목초, 또 채소, 식물, 먹을거리들을 말해요.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양을 잘 돌보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어린 양의 털이 네 옷이 될 것이다. 너가 잘 돌본 그들이 내게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밭,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되는 밭을 너가 그것을 통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잘 돌보는 염소, 27절입니다.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될 것이다. 레헴이라고 해서 꼭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음식들, 너를 살리는 식량이 될 것이며, 마치 여종까지도, 너 삶에서 돌봐야 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여종이거든요. 남종들은 일을 많이 하니까 먹을 것을 잘 먹는 상대적으로 그런 편인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종까지도 먹을 것이 충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삶, 진실된 삶, 바른 삶, 게으르지 않은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순명의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많이 잃어버리나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아내가 아프거나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 배우자가 아프거나 우리 목사님들이 아프시거나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내 주변의 자녀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그냥 저 같은 이제 MBTI F의 성향의 사람들은 마음이 막 쏟아지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기도의 길을, 내게 주어진 살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무화과를 지키는 마음으로, 고목나무에,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돌본 염소에서, 내가 돌본 양에서, 내가 돌본 무화과에서, 내가 신실하게 했던 그 일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을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또 씨를 뿌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교회 선생님들과 청소년교회 선생님들과 또 이 교육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우리 전현수 목사님과 위해서 기도 꼭 부탁을 드리고, 어제 유민지 자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다 토해서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깊이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올려드려야 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남궁년 집사님은 또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내일 검사를 받으러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과 또 안 좋아지면 어떻겠지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반반씩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CT의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들을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민지자매에게, 남궁년 집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